감사합니다. 이 꽃꽂이 실력이 날로 이렇게 작품화되는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작품 만들면 안 돼. 왜냐하면은 시선이 이쪽으로 뺏기거든. 그러니까 대충 하셔야 돼. 교회는 너무 미모가 뛰어난 사람이 와도 안 돼. 그쪽으로 시선이 자꾸 가요. 우리 교회는 뭐 어디 시선 끌 사람이 없잖아요. 오직 교회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또 주님만 바라보는 칭찬입니다. 꾸중 아니고 잘하신다 칭찬하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제123 RUTC 실현의 주역입니다. 개인 복음화, 교회 전도와 현장 전도 시스템화 합시다. 어렵죠? 치매 예방용입니다. 그게요. 사도행전 8장 보겠습니다. 8장 4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4절에서 8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는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나는 왜? 혹은 저 사람은 왜? 절대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 그거를 망각하니까는요. 나는 왜? 저 사람은 왜? 그런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그런데도 노예로 팔려갔어요. 하나님이 함께한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덮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렸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편하겠어요? 아니면은 보디발의 집에 종이 편하겠어요? 편하기로 하자면은 보디발의 집에 종이 훨씬 편해요.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는 순간부터서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청와대 직원들, 중요한 자리에 있는 직원들이 1년 안에 자꾸 바뀌느냐. 물론 문제가 있어서 바뀌기도 하지만은 한계래요. 한계. 청와대의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은 1년 이상을 버틸 수가 없대요. 너무 업무가 많아가지고.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은 종이 제일 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종이야 뭐 농사를 지면 흉년에 오든 풍년 오든 신경 쓸 것도 없어. 그렇죠? 뭐 농작물에 병충해 와도 지 거 아니니까 신경 안 써요. 고민하는 사람은 주인이 고민하는 것이지. 여러분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는 왜 이런 일이, 저 사람 왜 저러지? 그거는 속는 겁니다. 복음 가졌다. 다 끝난 거예요. 가끔 제가 이제 복음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에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무슨 기도냐면은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질문을 계속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변함없는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 그래서 복음 준 거 아니냐.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저는 단 한 번도 왜라고 질문할 때에 조금은 기다려, 내가 불러갈게, 그런 대답 받은 적이 없어요. 조금은 기다려, 내가 바꿔줄게, 그런 응답 받은 적이 없어요.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항상 왜라고 질문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변함없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낸 거 아니냐. 그럼 복음 가졌으면 다 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에 뭘 믿습니까? 믿음이라 할 때, 믿음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음이라 할 때 하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믿음이라 할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사 내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할 때에, 여러분, 믿는다 할 때 뭘 믿는 거죠?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죠. 그러다 낙심하잖아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질 걸 믿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실망하잖아요. 내가 계획하고 목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교회 안 나오잖아요. 실망해가지고.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다른 믿음은 틀린 믿음입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오늘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계획과 내 목적, 내 꿈을 가지고 산다면은 우리가 어떤 응답이 왔을 때,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에 그거를 해석하는 그 해석이 달라져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자기 생각과 자기 꿈과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다면은 요셉은 실컷 얻어맞고 애굽의 노예로 팔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응답이 달라요. 요셉이 자기 생각과 자기 목적과 자기 계획을 가지고 살았다면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덮어씌웠고 바로왕 앞에 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산다면은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의 자리에 선 거예요.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신학을 공부한다 하지요. 신학을 공부하는데 신학을 공부하는 목적이 물론 목회자가 되기 위한 절대적인 과정이 신학을 공부하는 거죠. 그런데 신학의 목적은, 신학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신학의 목적은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예수 믿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으면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다. 그거를 믿으면은 성경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그리스도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으로 믿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걸 믿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 앞뒤를 바꾼 거 아닙니까? 앞뒤를 바꾼 거죠. 그런데 그거는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으면은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긴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박해가 계속되지요. 자, 8장 1절 보면은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이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런 박해와 핍박이 계속이 됐어요. 이때에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요, 복음 들은 사람들이 병이 났고, 이 복음을 들었는데 사마리아 성에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나왔고, 걷지 못한 자가 걷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빌립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6장 1절 7절 말씀 보니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은 복음 가졌는데 그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충만하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일으킨 이 역사와 이 증거와 이 기적들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도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럼 첫째로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자, 우리는 흔히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기만을 원하지요. 또 병 들었으면 병이 낫는 것을 목적으로 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이 성경 어떻게 보셨습니까? 빌립이 그리스도만 말했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구나.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뭐를 요구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란 말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정말로 안다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 우리가 신앙생활에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게 전부 다예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그거는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병이 난다,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우리가 병 낫기를 간절히 소원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스도만 올바로 알고 이해한다면 그 다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시지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그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시지요? 그렇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어떤 것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교권과 종교를 가지고는 사람 살릴 수 없어요. 저 교권과 종교를 가지고는 현장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민주도 공산도,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다 지옥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자본주의를 좋아하겠습니까? 사회주의를 좋아하겠습니까? 둘 다 안 좋아해요. 하나님이 민주를 좋아합니까? 공산을 좋아합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민주를 좋아할 것 같죠? 둘 다 안 좋아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아는 자를 쓰시는 겁니다. 민주주의 쓰지 않아요. 공산주의도 안 써요. 사회주의도 쓰지 않고 자본주의도 안 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아는 자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면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돼요. 아무 걱정도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정말로 안다면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없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니까요. 복음만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복음만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복음만 리포메이션 할 수 있어요. 근본으로 돌아갈 수 있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 늘 우리가 듣는 말씀 아닙니까? 어느 분이 하나님 믿으려고 온 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 교회를 이렇게 탐방하고 교회를 이렇게 감시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들어오신 분이 한 분 이렇게 감찰하시려고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요 이러더라 안 합니까? 그 누구 목사님은 매주 같은 말만 한다고. 정말로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분한테 제대로 들었잖아요. 매주 같은 말만 한다고. 그 지금 성령이 역사, 혹시 그분 계시면요 예수 믿으세요. 지금 당신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같은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 바꿔서 같은 얘기하고요. 아시겠죠? 집에서 같은 얘기, 전쟁터에서 같은 얘기,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보내가지고 또 그 얘기, 돌아오게 하면서 그 얘기하고요. 성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같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인간을 실패시키고 멸망에 빠뜨린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얘기예요. 홍수 재앙을 앞에 놓고 있는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방주 속에 들어가야 살아요. 방주 밖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있었어요. 양심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 방주 밖에 있었어요. 다 죽었어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서 합니다. 그 방주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 계속 거기서 실패하고 있으니까. 아버지 죽지, 형 죽지,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리에서 계속 집안에 재앙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저 메시아 오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말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애굽에 400년 노예됐습니다. 공부 많이 한 모세가요,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자기 실력을 가지고 자기 동족들을 좀 도와주려고 일을 했다가 살인자 누명 쓰고, 누명이 아니죠, 살인자 돼가지고 지명수배자 돼가지고 저 미디안 강에서 40년 동안 처가살이 했다니까요. 80세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희생의 제사를 드려라. 피제사, 유월절의 어린 양 메시아 그리스도 얘기했어요. 아수르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계속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로마에 속국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다이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좋은 조건을 갖고 이스라엘이 계속 재앙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한 거예요. 그게요. 예수님을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 수준으로밖에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께서요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열쇠를 주겠다. 무슨 열쇠입니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리스도 알고 그 그리스도를 가졌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 삼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복음은 복음인데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 다른 복음 말고 좀 이렇게 막 섞인 복음 말고요. 아니면은요, 저 대충 복음 막 이용하는 그 복음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리스도를 백성이 전파하니, 이 사마리아 성의 이 역사의 핵심 키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저와 여러분이 리폼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라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구상의 최고의 지식이 아닙니다. 지구상의 절대 지식,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무릎을 꿇은 유일한 단어, 지옥 권세가 무너지는 비밀, 그 말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7절에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언제요?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언제입니까? 그리스도가 증거됐더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언제입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여러분, 모든 범사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마리아 성의 문제와 나. 자, 무슨 말이냐면은, 사마리아 성의 문제가 나의 문제라면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 문제가 내 문제라면요.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가진 저와 여러분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자, 단번에 이걸 해결할 수 있어요. 오늘 단번에. 그리고 혹시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면은 해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평생 갈 수 있어요. 평생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해결되는 것이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이유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키가 작잖아요. 우리 집사람도 작잖아요. 둘이 합쳐봐야 3m 50인가 그래. 그런데 작은 키가 한 180, 나는 180 되면 좀 거추장스러울 것 같아. 딱 160, 이렇게 딱 이렇게 4가 딱 좋아. 3이 됐다 4 됐다 하는데 1cm 이거는 거짓말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되게 사람들 되게 3에서 5cm를 거짓말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평생 가야 될 이유를 알면 키 작은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알아듣기 쉽도록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키가 작은데 이 키로 평생 가야 될 이유를 안다면 작은 키가 아닌 거예요. 이거를 계속 해결하려고 키를 키우려고 발버둥을 치면 작은 키예요. 그런데 이 키가 평생 간다는 이유를, 평생 가야 될 이유를 알면 큰 키예요. 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조금 오래 갈 수 있다. 그 이유를 안다면 그 문제는 여러분에게서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 간에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잘 듣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 신앙 다 내려놓고 잘 들으셔야 돼요. 인간 문제,
네 문제입니다. 지금 인간 문제, 네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질병, 슬픔. 이 문제는 싹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원인이. 아시겠죠? 다시 할게요. 오늘 끝내야 된다니까요. 단번에 끝내버려야 돼 지금.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나는 문제가 많아 그 말하고 하면 안 돼요. 오늘 끝내버리고 나가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끝낼 것이냐. 인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문제 하면 끝인데 여러분들에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내 문제, 여러분의 문제, 그 인간 문제 속에 들어가 있어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질병 혹은 슬픔, 그게 싹 하나로 인간 문제예요. 그럼 이 문제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다. 자, 그럼 그리스도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죠? 그럼 끝났잖아요. 오늘 단번에 끝냈어요. 이제 끝났어요. 목사님 안 끝났는데요? 누가 그래요 안 끝났다고? 누가 그래요 안 끝났다고? 누가 어렵니까? 주님이 어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문제 안 끝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끝났다고 했어요. 주님은 내가 다 끝냈다는데 자꾸 내가 안 끝났다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끝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내가 안 끝났다는 거예요. 누가 안 끝났다고 그럽니까? 내가.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아시겠습니까? 아직도 거기 잡혀 있는 겁니다. 내가 기준, 네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끝났다는데도 내가 안 끝났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끝났다는데. 안 끝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알면 끝나는 겁니다. 알면은요. 두 번째,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안 끝났다라고 하는 그거 오래 걸릴 수 있다. 왜 오래 걸리는 것이죠?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그릇 만드는 시간이에요. 그릇. 그러니까 이 그릇이 클수록 오래 걸려요. 여러분이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가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다면 이거는 여러분 이루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큰 그릇이라는 거예요. 큰 그릇. 아멘. 그럼 작은 그릇, 그만 오늘 해결해주고 작은 그릇 만들까? 얘기해, 결정을 하세요. 오래 걸려도 큰 그릇 되실랍니까? 아니면 오늘 끝내버리고 작은 종적이 되랍니까? 얘기해봐. 내가 다 적어가지고 다 기도해 줄게. 오늘 저녁 내야. 사실이에요. 지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큰 집에는, 그 말에 큰 집, 여러분 큰아버지 집을 큰 집이라고 한 게 아니고 큰 집 천국 그 말이에요. 천국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흙그릇, 기이 쓰는 그릇, 천이 쓰는 그릇이 있다고 그랬어요. 큰 집 천국에는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급을. 그러니까 천국에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윤 장로님, 천국에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있어. 있대잖아 지금 저렇게 사람이. 천국에 상급이 있지. 있어요. 천국에 상급이 있는데 뭐 집 그런 거 아니고, 집은 다 우리 살고 있는데 뭐 집 뭐 털모자 이런 거 아니고, 천국이 춥습니까? 뭐 털모자 쓰게. 그건 다 옛날 부흥사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고, 천국은 집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천국에도 집이 필요하면 뭐 천국 아니게. 천국에서 내 상급을요 이 땅에서 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자, 여러분 주변에 1년에 주일날 한 번씩 나오는 분들이 있죠. 아니면 주일날도 그냥 거의 11시 20분에 들어왔다가 막 축도하게 나가고, 그 안에 예배 집중도 안 해. 또 애들 지나가면 이러고 있어. 그래도 이상하게 저 사람은 잘 돼. 그렇죠? 그런 사람 있죠. 이상하게 저 사람은 문제가 없어.
만사형통해.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그 사람 그릇이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왜? 상급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홀리는 소리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왜 엮는 일도 못하게, 엮는 일도. 약간의 세상 눈 돌렸다 하면은 당장 무슨 하나님 막 눌러 막어가버려. 막 숨을 못 쉬게 해요. 막 훈련이고 뭐고 완전히 쫓아가는데도 막 그래. 왜 그러냐습니까? 그릇이 커서 그래. 천국의 상급이 크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큰 그릇이라니까요. 이 두 사람만 빼고. 접니까? 그래, 너. 아시겠죠? 왜 지금 내 환경과 내 문제가 오래 가느냐? 그릇을 만드는 거라니까요. 큰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알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이거 알면은요. 왜 천국에 상급이 없다고 그랬습니까? 천국에 상급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욥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욥이 고백했어요.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내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릇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 나오리라. 이거를 알면은 그릇을 키우는 시간표구나. 이걸 알면은 그 문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좀 어려움 오지 않습니까? 어려움 오면은요 누구 이뤄도 이루가 안 돼요. 여러분이 뭐 살면서요 조금 뭐 생기면은요 조금 마음이 좀 좋지, 즐겁고, 그렇죠?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응답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만 힘이 나고 말씀이 임해야만 그 환경을 뛰어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나는 내 방 정리를 하다 보니까는요 자꾸 이게 그래서 조금 방을 조금 깔끔하게 좀 스마트하게 이렇게 꾸며보려고 다시 책을 제 창고 다 집어넣고 이렇게. 집에 도자기 하나 조그만한 거 아침에 도자기 갖고 나왔더니 집사람이 어디 가져가냐고 그랬어요. 교회 갔다 온다고 그랬더니 얼마나 막 핍박을 하는지 왜 집에 있는 걸 교회에다 다 갖다 온다면서 옷도 어디다 나 옷 집에 다 내 옷 집에 다 입고 있는데 옷에 집에 옷 자기 옷 하나도 없다면서 옷 어디 갖다 놨냐고. 얼마나 아침에 핍박을 하는지. 아니, 내 옷 집에 다 있어요. 우리 집에 한 개도 밖에 없어. 옷을 어디다 다 갖다 놨냐고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래서 아이고 그래가지고 마음에 낙심이 들라더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답답하지 않는,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생명을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렇구나. 영적인 것도 그렇지만 육신적인 것도 하나님 말씀 아니면은 이루가 안 되는 거라. 정말로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고 모든 문제를 끝내시기 바랍니다. 안 끝났다? 그릇 키우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죠? 평생 갈 수 있어요. 왜요? 왜 평생 갑니까?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에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던지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단의 가시. 하나님이 사단의 가시를 내 몸에 줬다. 이것이 떠나가기를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했다고요? 바울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로 주신 거래요. 바울은 죽겠어 지금요. 막 가시, 사단의 가시라고 느껴질 만큼 힘든 것인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하길 내 은혜, 내가 너한테 주는 은혜야. 그거 은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면서 뭐라 하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나에게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위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평생 갈 수 있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라면. 그렇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 붙잡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면은 그 문제가 영원히 평생 갈 수 있다. 그것만 알면은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이번에 우리 덕산에서 그 기숙 유치원 이렇게 오픈 수업을 했어요. 그때 이제 저녁에 그 태영아 아빠들 영수 또 누구냐 우리 그 3명이서요. 제 방에서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부가 다 손잡고 TV 보면서 웃고 이렇게 손을 마주보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손잡고 얼굴 마주보고 우고 TV 보면서 복음 포럼 되겠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복음 가진 부부가 하루에 5번 싸운 거 하고 하루에 3번 싸운 사람하고 누가 더 축복이겠냐? 말을 안 하더라고요. 어느 게 축복이겠지요? 5번 싸운 게 훨씬 축복이에요. 두 부부가 복음만 가지고 있다면 말이에요. 복음 없으면 안 싸우는 게 좋고 복음 있으면 싸울수록 좋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갈등이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상대방의 약점이 보일수록 좋은 겁니다. 왜? 그 약점을 악용해가지고 그 사람을 억압하고 종처럼 부르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상대방의 약점을 가지고 복음을 붙잡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을수록 이익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안다면, 복음의 능력을 모르면은요 갈등 없을수록 좋고, 복음의 능력을 안다면은 갈등할 수 있는 문제, 내 약한 것, 내 부족한 것이 많을수록 나는 없는데 큰일이네요. 아이고 웃기고 있네. 네가 못 볼 뿐이야. 나는 약점이 없어. 그럼 은혜 못 받겠네요. 네 눈이 어두울 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내 약함이, 내 연약함이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너에게 은혜로 준 것이다.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이다. 오늘 사마리아 성에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에 귀신 떠나고 병이 낫고 중풍병자가 걷고 그 성에 기쁨이 있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 붙잡고 여러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해결이 안 됐습니까? 그릇 키우는 겁니다. 그것 이유를 알면 해결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평생 갑니다. 더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3번째. 빌립은 누구인가? 빌립이 사마리아 성을 변화시키는 시간표까지의 여정을 알아야만 빌립이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빌립을 닮고 싶지만 빌립이 사마리아 성을 변화시키는 시간표까지 여정이 있었다니까요. 그 여정 첫 번째가 뭐죠?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제자를 부르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거기서 많은 메시지를 하셨지만 중요한 미션을 전달한 거예요. 빌립이 누구냐? 이 시대, 그 시대에 미션을 가진 자예요.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 모였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미션을 붙잡고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요 시간표입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문,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표, 하나님이 준비한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절 7절에 마가다락 교회 중직자로 임직받았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이 지역에 캠프를 나온 거예요. 이게 빌립이 사마리아 성을 변화시키는 시간표까지 여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여정 속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시간표를 찾아내야 돼요. 저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말씀하시니라. 요 시간표. 이걸 붙잡고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요 시간표. 하나님이 준비한 문, 능력, 응답을 체험하는 시간표. 그리고 절대 기회요. 교회에 어려움 왔는데 7 집사를 임직했다니까요. 거기에 빌립이 한 명 끼었어요. 절대 기회를 붙잡은 사람. 그리고 전도 캠프 한 지역에 복음 가지고 복음 운동하는 시간표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빌립의 전도 캠프의 시간표가 여러분의 시간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전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학업, 요 코스대로 가면 돼요. 처음 사업 시작하신 분이, 아니면 여러분이 직장 가가지고요, 뭐부터 붙잡으라고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 사업과 여러분 직장에서 미션부터 찾아내세요. 주님이 주신 미션부터 찾아야 돼요. 뭐 때문에 여기 직장에 버렸는지, 뭐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하는지 미션부터. 빌립은 그걸 먼저 찾았어요. 그리고 그걸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준비한 문, 시간표, 응답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에 큰 이기가 왔을 때에 교회 중직자로 임직됐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에 전도 캠프를 나가게 된 겁니다. 이 시간표를 여러분 문제에다만 응용하지 말고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현장에 응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전도 운동을 준비하십시오. 사업도 직장도 전도를 생각하면서 하세요. 전도 운동을 준비해라. 그냥 사업하지 말고 전도 운동을 생각하면서 사업해라. 여러분의 사업이 전도 운동과 관계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이 전도 운동과 관계 있어야 돼요. 왜요? 임마누엘이라면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서요. 그분의 모든 시간표가 전도와 시간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직장도 그 시간표에 맞춰야 돼요. 전도를 준비해라. 우리 렘넌트는요, 부모님들이 공부하라 하잖아요. 공부해라, 공부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전도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학업을 그냥 하지 말고 전도 준비를 하세요. 학업으로. 그래서 엄마가요, 공부해 그 말을 공부해 그 말로 듣지 말고 전도 준비해 그렇게 들으면 돼요. 우리 렘넌트는 학업을 전도 준비를 하는 그 비밀로 붙잡으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전도 준비를 할 것이냐? 오늘의 전도 미션을 찾으면 돼요. 오늘의 전도 미션. 그걸 꼭 찾아내세요. 오늘의 전도 미션. 한번 보세요, 여러분. 8장 26절에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강해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을 맡은 갈린데시가 에베아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이거 보세요.
여러분의 사업에 우리 렘넌트 학업 또 우리 그 목사들의 목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의 사자가 박 집사에게, 박 장로에게, 박 권사에게 이르되 남쪽으로 가라. 갔더니 누가 있어요? 에디오피아 구스 네시를 만났어요. 이 에디오피아 구스 네시가 영적으로 하면 갈급한 사람, 사업적으로 하면 내 물건이 필요한 사람. 우리 렘넌트를 놓고 보면은 지금 렘넌트가 만나기를 원하는 그 인턴십이 필요한 전문인, 이렇게 딱 만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그래서 사업도 직장도 공부도 전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해요. 주의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 응답이 사업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지금 학업 중에 있는 우리 렘넌트에게 이 응답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대로 임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말이에요. 꼭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하고요. 자, 미션입니다. 개인 미션. 한 지역을 빨리 찾으세요. 빌립이 사마리아를 찾아낸 것처럼 여러분 개인이 한 지역을 빨리 찾아내야 돼요. 오늘 이제 사마리아니까요, 내 개인의 사마리아 현장을 찾아라. 개인 미션. 교회 미션은 빌립의 전도 준비 코스를요,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가세요. 저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사도행전 8장까지 교회 미션. 다른 말로 하면은 전도 훈련 속으로 들어가라. 현장 미션. 이 사마리아는 사실상 고립된 지역이에요. 아무도 사마리아에 가기를 꺼려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헬라파, 히브리파 가부 얘기했죠. 히브리파는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에서 성장하고 이스라엘에서 교육받은, 자기들 말로는 정통 히브리, 정통 유대인. 그런데 헬라인들은 전쟁으로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또 돌다가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제강점기 지나고 해방되니까 우리나라 돌아오듯이 헬라파,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말하자면은 저 남유다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이 오여 사는 지역이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저 바리새인, 저 유대교 저것들이 여기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피가 섞였다면서요. 저거는 정통 히브리인이 아니라면서요. 고립된 지역, 고립된 사람들. 현장 미션. 분명히 여러분 사는 지역에 보면은 고립된 사람이 있어요. 있죠? 아무도 상종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하나 찾아내라. 현장 미션. 교회 미션이 뭐냐? 빌립이 받았던 전도 훈련 코스로 들어가라. 개인 미션이 뭐냐? 내 개인만의 사마리아, 내 개인만의 지역을 찾아내라. 한 주간도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루시되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주간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응답을 준비해놓고 말씀하시고 인도해 가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주시고 그 복음 안에서 모든 답 다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이 사마리아 성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빌립이 다른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절대 지식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 붙잡고 모든 문제 끝내게 하시고 그릇을 키우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나만의 사마리아를 보게 하시고 빌립이 받은 전도 훈련 코스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사는 지역 이 시대에 고립된 자, 모든 관계가 끊어진 자를 찾아
살리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